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그냥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양식이 없이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뢰이 아니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입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한국 같은 장사라도 3일을 굶게 되면 항복을 안 하겠느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지 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먹고 난 후에 일이라, 먹고 난 후에 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의 어떤 문화, 그저 문화운동이다, 그렇게 그 정도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고 배를 채운 사람들이 하는 그저 놀이마당 같은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도 캐톨릭이나 어떤 불교, 뭐 중상도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어떤 문화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화 시켜, 그러기 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항 없이 인간 대중 속에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고 또 인간을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그 문화를, 자기들의 종교 문화를 갖다가 막 그것을 문화화시키면, 그 자기들의 종교를 어떻게든지 문화화시키면 결국 세상이 자기들의 종교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의 종교로 바뀌는 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를 문화화하고, 그래서 대중들 속에 그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어디 가봤더니 그 캐톨릭에서 큰 문화회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문화회관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어떤 세미나, 뭐 그런 회의장, 또 극장,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잠잘 수 있는 뭐 그런 시설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각종 종교에서 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들어섰죠. 이것은 모두가 종교 문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문화화시키겠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요새 무슨 레포츠 교회, 뭐 전원교회, 뭐 주말교회. 그래서 하나의 우리 삶 속에 문화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이와 같은 움직이는 것은 한결같이 뭐냐면 종교를 문화화하면 그들이 종교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 문화화 운동, 한때 기독교에서도 그런 운동을, 뭐 지금도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다. 기독교가 그래야 이 땅에서 오래도록 보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의 종교를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신운동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종교를 확산시켜 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시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을, 그런데 이 기독 신자들도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양식도 먹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으니 떡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요새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빌미로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떡이요. 첫째가 떡이 첫째요. 내 생명, 인간의 행복이 그것이 첫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후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사랑을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생명이에요. 신앙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봤자 그것은 하나의 내게서 종교일 뿐이지, 신앙은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떡도 필요로 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이 필요로 한 거지.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이 사람의 이 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떡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이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사는 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한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정말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간이 만든 떡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인간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샘이 터져 그들이 마시게 하셨고, 인간의 의복이 전혀 인간의 의복을 구할 데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에서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옷이 낡아지거나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항상 새 옷같이. 광야에서 신발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신발 한 컬레로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보라, 너희의 신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오직 살아간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았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의복도 신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하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려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낮추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고 듣게 하신 거죠.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고 영원한 것에 대한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떡을 먹어야지 살아요. 육체의 양식, 물질의 양식을 먹어야 이 육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극히 짧은 기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영의 세계의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것들을 있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보존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산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비유요, 모형들이에요. 성경은 이 땅의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벽도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이 세상 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참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가 떡을 먹고 양식이 있어야 이 육체가 살듯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는 마음이 심겨지면 지금까지 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살게 한 것이 이 땅에 있는 땅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빵과 돈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야인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 그분만이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정말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하신 분이다. 그것 이상이 없다.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망하고 죽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과 돈과 재물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런 줄 아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산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산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죽게 달려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좋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수 느긋해지는 거예요. 정말 한 수 느긋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순교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 베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토막 나서 죽고, 많이 죽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에 과연 그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흘러오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복음에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무력이잖아요, 무력.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제로 억압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느긋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말하자면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세상의 삶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나는 죽어도 예수 믿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20대, 30대, 40대의 나이지만 지금 가도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네. 풍족한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게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거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체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살기도 싫고 이 세상 이제 사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생명인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단언컨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참 복입니다. 그 마음이 아무에게나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기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6절에 바로 이게 지금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으로 좋게 하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났죠. 바로 그 말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은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은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이요. 예수를 얻은 것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그가 오셔서 행하신 것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게 정말 지금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비유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7절부터 10절 보니까 이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 산과 골짜기에 샘과 시내가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서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철과 동이 나고 옥토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으로 좋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 참으로 찬양할 곳이죠. 감사 찬양이 막 넘쳐나는 곳이죠. 그 가나안 땅이. 자,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까? 지금은 광개수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광야까지 다 광개수로가 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물을 갖다 요새는 기계로 끌어올려 가지고 광야에다가 물을 대요. 그래서 농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곳곳이 푸르르죠. 신기한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호수가 있다는 거였죠. 저 헐물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이제 솟아나서 고여져 있는 갈릴리에 물이 있어서 자, 그 물을 갖다가 해수면보다 높은 광야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곳곳으로 광개수로가 돼 있어서 엄청난 농사를 짓습니다. 햇빛은 풍족하죠. 뜨거운 햇빛은 풍족하죠. 밑에는 물이 충분하죠. 그러니 거기서 나온 과일이라든가 농작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에 과일을 먹으면 우리나라 과일을 먹지 못해요. 얼마나 당도가 높고 맛있는지 몰라요. 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것들이 정 잘 되는지 몰라요. 1년에 몇 번씩 농사를 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지금도 거기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기에 내려주셔서 부분적으로 샘이 나고 부분적으로 밀농사도 짓고 부분적으로 과일 농사도 짓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그러나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을 얻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것으로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파종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익을 때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샘도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작은 것을 그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이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가나안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뭐 거기에 정말 에덴 동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얻은 것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을 얻은 것이 천국이죠. 자,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또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가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곳입니까? 정말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얻어도,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풍족한 거, 많은 거, 엄청난 것을 얻어도 불만이에요. 이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돼? 만족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으로도 감사가 넘쳐나. 왜? 이거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그것이 바로 뭘로 얻은 겁니까? 가나안을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그런 상태가 지금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게 복받은 줄 아십니까? 없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갈 것들인데, 그거 정말 복이 아니잖아요.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뛰어 올라왔는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건 한 배 이상 다 뛰어 오른 것 같아요. 배 이상. 엄청나죠, 지금. 그거 있으니까 이제 난 평생 나는 걱정 없다. 이제 노년에 요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 주택연금만 집어넣으면 풍족하게 쓰고도 남는다. 지금 다 그런 걸 부러워하죠. 여러분들,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내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짜고 내가 투자를 잘하고 머리를 잘 써서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 바로 하나님으로 좋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내 자랑이 있어요. 그 14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집 때문에 살아가지 마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떡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얻은 겁니다. 예수를 얻은 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빵과 돈이 별거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심지어 정말 이 세상에 죽음까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까지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은 자, 정말 예수를 얻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얻었대. 정말 예수를 얻었기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고, 정말 예수 한 분을 얻은 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넘치는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족함 속에, 풍족함 속에 내가 살아가니 정말 우리는 그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한 그 참미를 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모든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것은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정말 인자가, 정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한 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줍니다. 오직 주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가도,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잃어버렸어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얻었으면, 예수를 알았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주 예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야 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 예수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참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기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를 중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강서절교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감서절교가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권세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말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아니 말씀을 아는 것이요, 그 예수를 받으니 말씀을 받은 것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며, 정말 우리는 이로 인해서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신비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삶도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위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인 줄, 우리의 육체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김받아지게 하여 주셔서 고침받을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